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의 철학 박사인 김종필 목사님은 처음에는 고작 필리핀 선교사가 되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라고 생각하셨지만 후에는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왔다. 나는 헐몬산 기슭에 허름한 움막 하나를 얻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23일째부터는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가 쏟아졌다. 한국 선교사 세 분이 격려한답시고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마치고 내려오다가 바로 산 밑에서 파는 닭고기 한 조각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금식 기도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금식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옵소서. 그리곤 서둘러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아직 기도의 물은 발목까지도 차지 않았는데 말이다. 개인 기도는 하루 30분을 넘기기 힘들다. 성도들은 묻는다.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안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겨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권고하신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 기도의 줄이 잡히더니 기도가 본물처럼 터졌다. 내 영혼은 어느 순간 몸으로부터 쑥 뽑혀 올려져 큰 우주를 지나고 있었다. 그 넓은 우주의 중앙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웃으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전 건축을 위한 돈을 구할까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주님의 양떼를 내게 맡겨주옵소서.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노니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대접을 들고 내 머리 위로 기울여 기름 같은 액체를 쏟아 부으셨다. 내 몸은 새털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내 영혼은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오랫동안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떴다. 헐몬산의 그 움막집이었다. 기침이 멈추었다. 더 이상 피도 토하지 않았다. 온 몸을 새롭게 지음받은 느낌이었다. 앉아있기도 어려웠던 몸은 새 힘을 얻어 걷고 뛰었다. 한번 천국길이 열리자 눈만 감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계속 하게 되었다. 기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눈을 뜨면 5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즈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천여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바또바또 빈민가에 필리핀 최대의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는 필리핀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곳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큰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올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곳에 대학이 들어오고 큰 번화가가 형성될 것이다.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니 그곳에 내 몸된 교회를 세워라. 1997년 1000명 규모의 필리핀 하늘의 미랄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다. 예배당의 2층 기둥과 종탑 철골 구조물이 막 올라갔을 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당신이 공사장으로 떠난 후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좋지 않은 꿈을 꾸었어요. 당신이 자동차를 몰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데 큰 트럭이 달려와 덮쳐서 당신이 죽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네 남편에게 큰일이 있을 것이니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 제발 조심하세요. 그날 오후 2시경 나는 12m 높이의 종탑 위에 있었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나는 그만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말았다. 몸 전체가 일시에 아래로 쑥 빠지는 섬뜩한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 공중에서 큰 손이 뻗쳐나와 나를 살짝 받아 안았다.
나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엑스레이로 몸 구석구석을 촬영했다. 몸의 단 한 곳에서도 골절이나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미러클! 미러클을 연발했다. 내가 종탑에서 떨어질 때 주의 천사가 나를 살짝 받아 안은 것이다. 1992년 1월 31일 나는 혼자 필리핀 마닐라로 떠났다. 1년 전인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 9천여 명이 화산재에 묻혀 죽고 2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 재앙의 중심에 있던 앙겔레스 지역에서 필리핀 선교를 시작했다. 화산 난민이 거주하는 곳에 앙겔레스 바이블 교회와 4개 교회를 개척했다.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성령께서 키가 큰 한 필리핀 목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셨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기도했다. 너는 목사로서 어찌 부인을 두고 3번이나 간음했느냐? 대언을 한 내가 깜짝 놀라는 순간 그 목사는 소리를 지르며 이내 쓰러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목사는 큰 팔로 나를 확 껴안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나는 성령의 말씀을 대언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며칠 후 그 목사님 부부가 나를 찾아와 사모님이 말했다. 나는 사실 남편의 간음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서 돌아온 남편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사죄를 했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고 나는 이제 비로소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목사님의 교회가 5배 이상 성장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부흥은 지도자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었다. 나는 40개 도시를 돌며 3만 명의 필리핀 목회자들을 훈련시켰다. 필리핀 사역이 10년째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다. 어느 날 기도회를 인도한 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이제 영국으로 가라. 그곳에서 죽어가는 유럽 교회와 새롭게 부흥하는 제3세계 교회를 연구하라. 네,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돈도 없고 영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떠나기로 했다. 그것이 필리핀에서 10년간 훈련받은 순종의 방식이었다. 출국을 며칠 앞둔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성령께서 영국에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선교사 요람을 살펴보니 정재용 선배님이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전화했더니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버밍엄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온다면 박사과정 입학과 집,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지요. 하나님은 수년 전에 이미 정 목사님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어 나의 영국 유학을 돕도록 준비해 두고 계셨다. 출국 전날 중년의 한국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내 아내 김은주는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기독교 문학과 희곡을 강의했는데 아내의 제자였다. 그녀는 대학 동문들을 통해 아내가 필리핀 선교사로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핀 여행 중에 주소만 들고 물어물어 어렵게 찾아온 것이다.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고 밤늦도록 담소를 나누다가 내일 내가 영국으로 떠난다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하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놀랍게도 5,000달러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항공료를 지불하고도 1,400달러가 남는 금액이었다. 영국 잉글랜드 버밍엄은 영국 제2의 도시다. 그 버밍엄 대학에서 나는 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 영국 유학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아내에게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제가 건축비 마련을 위해 21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열흘째 되던 날부터 심한 하혈을 했어요. 많은 피를 쏟다 보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내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셔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수많은 보석으로 지은 찬란한 집을 보여주었어요. 그 집에는 제 이름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저는 절대 내려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살고 싶어요. 때를 쓰자.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해라. 때가 차면 내가 너를 데려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다시 깨어났어요. 내가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영국도 싫습니다. 박사도 싫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혼자 고통받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가 받을 고난이 있고 네 아내가 받을 고난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이곳에서 나의 일을 이루어라. 아내는 금식 기도를 계속했다. 21일째 되던 날 아침 아내의 기도는 일본에서 응답되었다. 동경에서 큰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꿈에 내가 거리를 헤매며 울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급히 필리핀으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알게 되면서 거액의 헌금을 보내주었다. 내가 영국에서 2년 6개월 만에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신 이제 보스턴으로 가야 해요. 또다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보스턴으로 떠나라니 하나님의 일방 통행에 대해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지금부터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며칠 작정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스턴으로 가라. 내가 너를 돕는 자들을 보낼 것이다. 잠자는 미국 교회를 깨우고 세상의 중심에서 부흥을 외쳐라. 예,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160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탔던 필그림호가 처음 닻을 내린 곳이 보스턴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60여 개나 있어 보스턴에서는 학벌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보스턴의 백인 교회들은 계속 문을 닫으며 죽어가고 있었고 죽어간 백인 교회 자리에 라틴 교회, 흑인 교회, 아시아 교회들이 조용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다. 보스턴으로 온 나는 어느 날 보스턴 목회자 기도회에 참석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보스턴의 부흥을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말하자 얼굴이 맑은 한 백인 목사님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스턴의 부흥을 위해 40년 동안 기도하며 사역해온 분으로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 백인 목사님이 그려준 약도를 들고 임마누엘 가스펠 센터로 찾아가니 70대 백인 교수님이 대학원생들 앞에서 열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을 보는 순간 하마터면 나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틀림없이 내가 20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분이었다. 그동안 필리핀, 영국 등을 다니며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찾아다닌 바로 그분이었다. 20년 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는 중 환상 가운데 70세쯤의 한 백인 남자가 나타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이 브라더, 나는 오랫동안 부흥을 사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한계점에 서 있으니 형제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는 사라졌다. 헛개비가 보이네. 환영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더 기도해야겠다 싶어 나는 교회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는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다. 낮에 환상으로 본 바로 그분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하며 손을 잡으려고 하면 환영은 또 사라졌다. 이후에도 그 백인 남성의 환상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보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하나님이 그분과 나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음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그가 있을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강의를 마친 그가 내게로 다가오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하이 브라더. 눈빛과 목소리, 발음과 악센트까지 똑같았다. 그는 더글라스 홀 박사였다.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쉴 새 없이 리바이벌, 부흥이란 단어를 쏟아냈다. 박사님, 제가 20년 전 한국에 있을 때 기도 중 환상 중에 박사님을 여러 번 뵈었습니다. 그는 놀라는 모습이었지만 쉽게 믿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제안했다. 닥터 김, 나와 함께 보스턴의 부흥을 위해 사역합시다. 홀 박사는 젊은 시절 인도 선교사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40년간 전 세계의 260개 교회를 개척했다.
2005년 2월 내가 보스턴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어느 주일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가 다 저물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녁이 다 되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년의 한국 여성이었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시네요. 대화 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녀는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하는 집사님이었다. 당시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했기에 딱 $100만 준다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액수를 말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다. 저는 보스턴의 부흥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 제목만 말하자 집사님이 말했다. 우선 $55,000, 6천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달 $5,000, 50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란 금액의 1000배가 넘도록 주셨다. 그 무렵 필리핀 하나의 미랄교회 공사는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또 전화를 해왔다. 성령께서 급히 필리핀에 $500,000, 5억을 보내라고 하시네요. 일주일 후 다시 그 집사님이 전화를 했다. 성령께서 필리핀에 5억을 더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부의 계좌에 실제로 $1,000,000, 10억이 입금되었다. 그 후 이 집사님은 3억을 더 헌금하여 2008년 3월 필리핀 하나의 미랄교회 본당과 체육관 공사는 모두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셨다. 우리는 그저 네 주님 하라면 하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었다. 나는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며 집회를 시작했고 나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모습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92년 1월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좀 일어나 봐요. 눈을 떠 시계를 보니 2시였다. 왜 그래? 새벽기도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사람들의 피부색이나 주변 식물들로 봐서는 동남아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당신이 그 나라의 큰 광장에 서서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미국이 아니라 동남아라니 개꿈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광장 주변 상점들의 간판에 영어가 쓰여 있었어요. 동남아인데 영어라. 필리핀이네. 세상에 필리핀이라니 분명 개꿈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리핀으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확 상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한국 목회를 정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의 초청을 받아 미국행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게다가 사역하는 동안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그러니 아내의 꿈은 당연히 개꿈일 수밖에. 검증되지 않은 꿈 하나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던져버릴 순 없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 교수로 살고 싶은 내 꿈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었다. 고작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엔 내가 너무 아까웠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나는 끈끈이에 붙은 파리처럼 허둥거렸다. 나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내의 기도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결혼도 그랬다. 1985년 여름 한세대학교의 전신인 순신대학교에 복학한 나는 예쁘고 날씬하고 지적이고 기도 잘하는 여자 신입생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녀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간다는 삼각산에 가서 그녀의 기도하는 옆모습을 훔쳐보다가 그녀의 기도 소리에 취해서 산을 내려오는 불경죄를 저지른 바도 있다. 4학년 때 어느 새벽 나는 그녀를 꿈에서 보았다. 그녀는 알록달록한 몸빼바지를 입은 뚱뚱한 어느 아줌마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경천교회라고 적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꿈속에서라도 그녀를 보니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님, 저 2학년 김은주입니다. 오늘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마터면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한껏 멋을 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은주가 말했다. 제가 아는 선배님과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가난한 선배를 돕기 위해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전도사 월급이라 아주 작아요. 그 선배님 만나러 갈 때 꼭 전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은주씨 꿈을 꾸었어요. 어머, 신기한 일이네요. 그 몸빼 입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선배님 뵙고 나서 오늘 엄마랑 경천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정말 놀랍네요. 그 후 그녀는 전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파토스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은주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선배님, 파토스라는 말 아세요? 파토스라는 단어를 듣고 놀란 것은 오히려 나였다. 은주씨가 파토스를 어떻게 알아요? 파토스는 철학상의 용어로 충동, 정열 등으로 번역되며 논리, 말씀, 이성의 로고스와 상대되는 말이다. 내가 우리 신학교 안에 만들려 했던 학문 동아리의 이름이었다. 내가 물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해요? 나는 그녀와 꼭 결혼하고 싶었다. 첫째, 육과 혼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고요. 둘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죄송하지만 선배님은 제 배우자 상과는 전혀 반대인 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당신이 나의 짝이라고. 20년 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사랑의 서약을 했다. 주님, 육과 혼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될게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칠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게요. 이 사건이 생각나자 나는 아내의 꿈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아내가 또 내 어깨를 흔들었다. 여보, 같은 꿈을 또 꾸었어요. 더 이상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 나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셋째 날 새벽 아내가 어깨를 강하게 뒤흔들었다. 여보,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위험까지 서려 있었다. 나는 풀죽은 목소리로 항변했다. 당신은 어찌 남편을 필리핀에 못 보내서 안달이야? 내가 그곳에서 괴한들에게 총이라도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 당신은 목사가 되어서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내가 언성을 높였다. 그랬다. 나는 믿음 없는 목사였다. 나는 할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으로 떠나는 것이 주님의 확실한 명령이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을 해주소서. 5시간쯤 지났을 때 어디선가 큰 군중의 함성이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급하게 하나님께 협상했다. 미국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응답이 없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그때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나의 종이냐? 아니었다. 나는 주인이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도우면 그만이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신다. 네가 나의 종이냐?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나는 주머니 깊숙이 찔러두었던 미국행 티켓을 삐죽이 꺼내들며 묻는다. 주님, 이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신다. 그것을 드려라. 순종하라. 순종은 이것만은 절대 드릴 수 없다며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였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폭풍처럼 몸과 영을 관통하여 지나갔다. 마음 가득 주의 사랑이 번졌다. 나는 감격에 겨워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큰 은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흥을 맛보고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셔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